영적 전쟁이 시작되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는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해요. 누가 옳은가? 누가 더 강한가?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우리는 묻죠. 항상.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또 해야 하죠. 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전쟁들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힘의 충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념이 충돌해요.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명분으로 하나님을 들먹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중세시대에 두 전투 집단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성직자가 기도해주고 이쪽에서는 성직자가 기도해줍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아무 편도 아니죠. 사실은 아무 편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싸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환영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왜 전쟁 얘기하면서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전쟁이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죠. 주님께서는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이 과정은 모두가 우연이 아닙니다. 스가랴 미리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힘과 권세를 과시하며 들어오죠. 로마는 개선문을 지날 때 사람들이 더 모이게 하기 위해서 권력자들 돈을 뿌렸습니다. 그럼 궁중들은 미친 듯이 그 돈을 주셨죠. 어떤 이는 빵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어요.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빵을 준 저 장군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셨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하게 입성하는데 비해서 예수님의 입성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그 대신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들어오시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게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모습은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진짜 왕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서 내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많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빛 왕관, 대단한 물이 이렇게 하면서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불 타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 모습이 뭐 대단해 보입니까? 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급히 왕관을 끼고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하나에 여러분 그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대단한 모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여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과시하며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과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였습니다. 그럼 과시하면서 다 오시면 좋잖아요. 더 믿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쵸.
마귀 사탄이죠.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전쟁의 선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산 시온이지만 동시에 죄와 위선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로 흔들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세력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편을 만들고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끌어당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서 사탄 마귀에게 흔들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입성은 환영의 행진이 아니라 전쟁을 향한 왕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전쟁의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싸우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역사상 위대한 장군들이 승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유리한 곳에서 싸우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상대방이 가장 약한 방식으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의 기본 원리예요. 어떻게 유리한 위치에서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더 군대를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맞부딪혔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방식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요, 말로 막 이란한테 말로 막 압박하고 조금 기다려라, 그들 합의하기로 했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군대를 끌고 오고 있어요. 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대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싸우려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뭐라고 해요? 준비하죠. 너 사탕 발림에 나는 속지 않는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미국의 침공이 맞아요. 왜 이스라엘과 미국이 고전한 줄 아십니까? 이란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이란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미국의 위협에 맞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엄청난 준비를 한 거예요. 가짜도 많이 만들고 서로 싸우니까, 자기의 유리한 방식으로 싸우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 군대 정도 되면 북한 3일 만에 쳐들어가고 다 항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전쟁의 기본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싸웠냐? 무슨 방식으로 싸웠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전쟁의 방식은 분명하죠. 무기를 들고 상대를 쓰러뜨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빼앗고 정복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리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고 로마를 무찌르러 가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부딪히고 피가 흐르고 누군가 죽어야 하는 그 전쟁을, 그 싸움터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싸움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원하는 전쟁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익숙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방식은 뭐예요? 바로 희생입니다. 순종이고 사랑이죠. 세상의 전쟁은 남을 죽여서 이기는 싸움이지만 예수님의 전쟁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사탄은 사람을 향한 전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향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피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하는 전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싸움이 아니죠.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전쟁과 전투는 좀 달라요. 전투는 눈앞에 있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지만요. 전쟁은 작은 것은 내어주더라도 큰 승리를 얻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요 내려왔습니다. 손 쓰지도 못하고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왔어요. 그 낙동강 방어선에서 그 한 달, 두 달 동안 버티고 일제일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뒤집어지잖아요. 뭘로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한 번 들어오니까 갈리잖아요. 북한 확 밀리잖아요. 그게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죄를 무너뜨리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큰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낮아지는 것이 가장 완벽을 만드는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힘은 겸손하게 내려갔다가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시작.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자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장 동료가 저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기게 해주세요. 남편하고 힘듭니다.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기게 해주세요.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하면 싸우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굴복시키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착각하죠. 사람을 향해 싸워요. 감정으로 싸웁니다. 말로 상처 주며 싸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을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만듭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진짜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싸움은 뭐죠? 죄와의 싸움이에요.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교만과 욕심과 분노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 역시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싸워야 되죠. 십자가를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분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이겨야 합니다. 뺏는 것이 아니라 내주는 것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않아요. 하나 빼앗기면 또 하나 빼앗으려고 하고, 열을 빼앗기면 100을 달라고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 호구. 주님이 바보, 호구로 이 세상 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지혜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가진 지혜는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이끄시고 그 방향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날카로운 말과 분노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죄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를 너희의 무기로 삼어 그리고 용서하고 내어줌으로 사랑해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무엇인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누구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두운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혼을 더 확장시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몇몇 전투에서는 질 겁니다. 몇몇 전투에서는요, 진짜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질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장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말로 결론을 맺고 싶지 않아요. 500년 전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싸움 앞에서 드렸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얘 원수 마귀는 이때 천하에 누가 당하겠느냐. 근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야 하는데 이 장수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길 것이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것이다. 아멘.